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스겔서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불에 넣어 땔감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은 자녀 삼으셨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 그때그때마다 돌이키게 하시며 부족한 대로 사용하시고 거짓되고 가증되나 참되다 하시며 늘 하나님의 의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돌이켜 보아 나의 범법함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외에 얼마나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가? 더욱더 살펴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면서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며 마음에 없는 고백을 했던 것 다시 한번 뉘우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사 아버지를 속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오직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그 하나님을 본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다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의의 장중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14장의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마음에 새긴 너희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다른 것도 아닌 마음에 새겨 놓았다. 그리고 너희가 그 죄악의 성, 멸망의 성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 멸망의 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노아와 같이,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하다 한다면 그렇게 사는 노아, 방주, 다니엘만의 구원이지 그들로 인하여 그의 자녀나 그의 그 누구도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음에 새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전진하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긴 우상이 어떠한 내용의 우상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이에 맞게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하고 전혀 관계없는 열매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경고의 말씀처럼 땔감밖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시기의 수확철에는 어때요? 막 포도 덩굴이 울창하고 푸르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소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앙상해가지고 마치요 빼짝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꼬여가지고요 찍찍 베베 틀려가지고요 그저 그냥 찍 하고 구부러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얼마나 볼품사면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는 뭐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그 나무를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도대체 뭐 땔감으로 쓴다고 해도 그 땔감마저도 그저 그냥 가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땔감은 장작만큼 이렇게 턱 있어가지고 그럼 어느 정도 하면 불이 확 달아서 순만 이게 힘이 좀 나야 되는데 그저 잔가지들 그냥 빼짝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지나지 않으니까 땔감으로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그 유대 그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그것을 저들을 뭐로 하나님 비유하고 계시냐면 포도나무.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 없어서 결국은 그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땔감으로 쓰여진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무들이 숲에 있다. 그랬을 때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 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온갖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받은 자답게 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르게 사는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내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모습이 도대체 뭐냐? 너한테 내 자녀라고 하는 징표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살림에 우거져 있는 저 나무들 제목으로도 쓰고 갖가지의 방법으로 잘 쓰임받는 저 숲풀보다 저 우거져 있는 막 심어져 있는 나무보다 내가 옮겨 심어서 열매를 구하고 싶었던 그 포도나무 너희들이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시작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이웃하고 나은 게 무엇이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어요?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묻혀 살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예요. 그런데 이게 한 동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면식도 잘 모르고요.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분들이 날 봤을 때 목사인지 뭔지도 모를 것이고 그저 제가 어떤 덕을 끼치는지조차도 영향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나 싶습니다. 삶이 말이에요. 생활이. 우리가 이웃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교회 주변한테도 우리 교회가 믿는 자로서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삼으셨으면 당신의 백성답게 뭔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역시. 하나님의 종이야. 역시. 야 하나님의 교회야. 역시 교회는 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고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는 거,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그것을 늘 연연하면서 살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도 다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야지 그랬잖아요. 그 나라 그 의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 구원을 입은 자,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떠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로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살아갈까? 이것을 늘 구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이 그저 울타리에 나 하나 가둬 놓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쓸까?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 요것만 궁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은 자로서 내가 옮겨 심어서 야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리라. 정말 주인으로서 그렇게 걸음을 주고 사랑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었건만 너가 도대체 이 산림에 있는 나무들과 봤을 때 뭐가 다른 거냐 이거죠. 포도나무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포도 열매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음료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술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포도를 만들어서 양식이 되게 하고 음료가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그저 살아가는 저 우거져 있는 나무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땔감이 되는 이유 중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매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믿는 자로서 나는 어떤 열매를 내고 있는가? 내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웃에서, 나를 보는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 무엇이 나은 것이 있는가? 포도나무 하나님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내가 진정한 열매는 내고 있는가?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평상시 때도 쓸모가 없는 제목인데 거기다 불에 앞뒤로 다 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것이 어디 쓸모가 있겠느냐? 너 쓸모없는 자여 내가 아예 못 쓰게 만들어버릴 거야 이 얘기예요. 가지만 무성하고 빼빼 말라가지고 아무 열매 없는 거 너 그냥 내가 태워버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땔감으로 쓸까 하는 기대마저도 내가 없어지게 할 거고, 그리고 그 어떤 제목으로도 쓸만한 가치가 없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무에 대한 비유,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감람나무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그 기름 부으심을 입은 그러한 자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택된 자들에 대한 비유거든요. 저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에 살라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마찬가지. 너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열매를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 열매를 한번 내어보라.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보면 그 시편에도 시편 80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옮겨다가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 우리도 우리 로마서에서 말씀해 있는 것처럼 돌감람나무였으나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원뿌리 그 원줄기에다가 나 같을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여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다면 가차없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잘라내셨거든. 하물며 너희의 열매 없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는 어떠하랴. 젖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아예 이제 완전하게 내침, 불에 살라 사라지는 것이겠죠. 땔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주님은 어떻게까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포도원의 농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농부가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땅을 싹 기름지게 준비해서 갖다 딱 심고 놓으면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맺힌 건 뭐예요? 들 포도 열매. 아예 극상품이 아닌 하질. 어디다 내다 팔 수도 없고 먹기에도 그저 뜰뜨름한 그런 것을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오직 기쁨이 돼야 되는데, 기쁨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한탄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의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바벨론을 들어 쓰세요.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에는 바벨론을 들어 쓰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 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하는 대적들의 무리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물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왜 깨닫게 하실까요? 구원해 시켜주려고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범법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땔감으로 버릴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범법이다. 범법이 어떤 뜻이냐면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면 배신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범법이 배신. 그런데 여기서 이 배신은 어떤 배신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배신하는 거, 아내가 남편을 배신하는 거, 외도죠. 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황폐케 하시고 그 포도나무를 다 불에 사르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다. 땔감만도 못한 거다. 이거는 시원치도 않다. 땔감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버지 앞에 세상 가운데의 포도나무로서 열매 없는, 세상보다 나은 것이 없는 거. 그 나은 것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 배신하는 죄. 은혜를 입고도 배신하는 죄. 사랑을 입고도 배신하는 죄. 특별히 외도는 어떤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도하는 거는요, 아유 한 번 실수인데 몸만 그랬을 뻔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몸은 감성이 움직이지 않고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남성들이 많이 쓰는 거 뭐 한 번 실수한 거라 그러죠. 실수가 몸만 무슨 동물처럼 움직입니까? 감성이 움직인 거예요. 결국 뭐예요? 마음도 순간 뺏긴 거, 몸도 순간 뺏긴 거.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들은 바람을 핀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바람 난다고 그러죠.
여자들은 바람이 나면 나간대요. 남자들은 바람을 살살 피신대요. 뭐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주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아주 몸이 떠나는 거예요. 이 외도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아주 마음이 떠났다. 아주 몸이 떠났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 그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양심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땔감으로 여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구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기 위해 옮겨 심으셨는데 우리는 그 옮겨 심은 자답게 정말 열매를 내고 있습니까? 새벽에 이 에스겔에게 들려졌던 장로들과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향하신 이 메시지가 우리 가슴을 치기 원합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온 동안 나는 나은 것이 뭐가 있었지?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옵기는 나은 것이 없는 중에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은 것이 뭐지? 라는 생각도 개념도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사람한테 덕을 끼칠 거야. 나는 선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들이 굳게 생겨요. 하지만 삶이 자꾸 살아가면서 닳고 달아지면서는요. 그런 생각 없어요. 내 새끼, 내 집안, 나, 우리. 요 딱 그거 하나 외에는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없고 그저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저 옹이가 박힌 자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그냥 나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두시지 않으세요. 기경시키세요. 우리의 굳은 심령을 열매 맺게 하시려고. 지금서부터라도 나아지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포도 얹기가 그 품꾼이 하나님 제가 거름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꿀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인님.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에도 열매가 없어요.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가꿔볼 테니 열매가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런 장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죠. 지금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성령님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나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열매가 으뜸인 것을 내. 이왕 또한 예배생활을 하려면 예배생활 가운데도 으뜸이 되는 열매를 내.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회생활 중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도 으뜸이 되는 극상품을 좀 내봐. 하나님의 자녀다운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열매로 나타내. 그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나는 너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이퀄 사랑과 같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많으냐면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지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죠.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너도 선하라. 너도 의로우라. 너도 거룩하라. 너도 사랑하라. 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나은 것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로 살라뜨려지는 값없는 땔감이 될까 하여 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열매를 드렸는가
하루하루의 삶을 점검하고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은 특별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금지할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열매들이 정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극상품으로 되어져서 여러분 포도밭 가보셨습니까? 향기가요. 어떠한 향수보다 더 착하고요. 그 향기가요. 인위적으로 만든 향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향기로움으로 가득합니다. 향기도 빛깔도 탐스러움도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 하나님 주인의 마음을 그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서 떠나 구원받은 몸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아버지, 황폐케 되어지고 성이 무너지며 사람들이 전혀 살 수 없는 짐승들의 거처가 되고 마는 황량함과 황폐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배신하며 아버지의 길을 떠나 외도하고 늘 음행하는 우리들, 아버지에게 드릴 열매는 무엇인지, 세상과 다른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 늘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늘 갈급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라 할까, 주님은 과연 내게 무엇이라 하실까 늘 생각하며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가장 우리를 향하신 뜻이, 우리에게 향하신 관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습니다.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열매 없던 자와 같은 우리 열매 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